안녕하십니까?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또 얼마 안 있으면 여름 수양회가 시작됩니다. 여름 수양회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백성 앞에 세우는 법규입니다. 제목이 좀 딱딱하게 보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보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말씀만을 대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가 사는 세상 모든 나라에는 헌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1조 1항과 2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입니다. 이 헌법을 기초로 형법, 민법, 상법과 같은 법률이 만들어지고 법률을 구체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시행령, 시행규칙이 만들어집니다. 모든 법률과 규칙은 이 헌법의 정신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십계명 말씀은 마치 하나님 나라의 헌법과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헌법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레위기 19장 18절,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오늘 말씀은 이 헌법에 기초한 법률과 시행령과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올바로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파트 1, 제단을 쌓는 삶.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십계명을 말씀하신 후 이제 모세만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22절을 보십시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들었다고 하지 않고 눈으로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불붙는 산과 천둥과 번개, 나팔소리, 산을 뒤엎은 연기와 땅이 흔들리는 지진 가운데 그들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 하나님을 사람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은이나 금으로 만들어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고 반복해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상이 아니라 무엇을 만들라고 하십니까? 24절을 보십시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제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기 전에도 믿음의 조상들은 제단을 쌓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거기는 여전히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후에 기근을 피해 애굽에 내려갔다가 많은 가축과 재물을 가지고 올라왔을 때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자신의 실수를 덮어주시고 애굽 왕으로부터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였을 것입니다.
이후 아브라함은 조카 룻이 자신을 떠나 혼자 되었을 때에도 제단을 쌓았고,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할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제단을 쌓았습니다. 부전자전,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았습니다. 이삭은 자신이 파놓은 우물만 쫓아다니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계속 우물을 양보했습니다. 이러다 망할 것 같아 두려웠습니다. 이때 이삭은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야곱도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갈 때 베델에서 처음 만난 하나님을 기억하고 거기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고 중요한 순간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제단을 쌓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헌신하는 장소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새롭게 하는 결단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모든 곳에 임하여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제단을 쌓는 삶은 제사장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할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졸업을 할 때, 군대 갈 때, 제대할 때, 직장에 들어갈 때, 믿음의 결혼을 할 때뿐만이 아니라 시험에 떨어졌을 때, 직장을 잃어버렸을 때, 질병과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크고 작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단을 쌓을 때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제단은 돌의 아름다움과 크기, 제단을 쌓는 사람의 기술과 능력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화려하고 웅장하고 정교한 제단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과 욕망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외적인 화려함과 웅장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있는 소박한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파트 2,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삶에 제단을 쌓는 올바른 예배에 대해 말씀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법규를 말씀하셨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여기서 법규는 미시파트로서 판단, 판결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선과 악의 기준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판결하시는 것은 항상 옳고 의롭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옳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법규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규를 배울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1절까지는 종에 대한 법규입니다. 하나님 백성 중에도 사업에 실패하거나 그의 농사를 망쳐서 가난하게 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가난하게 되어 생계를 위해 몸을 팔아 종이 된 경우 6년 동안 주인을 섬기면 7년째에는 몸값을 지불하지 않고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한 번 종이면 죽을 때까지 종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리 많은 빚을 졌어도 7째 해에는 다 탕감받고 자유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본질적으로 자유인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평생 종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종은 어떤 종일까요? 어떤 히브리 사람이 종이 되어 주인의 집에 들어왔습니다. 주인은 이 종을 위해 결혼 지참금을 마련해서 예쁜 아내와 결혼을 시켜주었습니다.
종은 감사하며 입이 귀에 걸리도록 좋아했습니다. 이렇게 종은 주인 집에서 예쁜 아내를 얻고 딸 셋을 낳으며 6년을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딸 셋입니다. 어느새 7년째가 되어 이제 종은 자유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신명기 15장 13, 14절에는 종을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서 후히 주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종은 자립할 수 있는 물질도 얻어 자유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와 자식들은 여전히 주인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같이 나갈 수 없었습니다. 이때 종은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말씀에 따르면 종이 주인과 아내와 자식들을 사랑한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이 종은 자유 대신 사랑을 택하였습니다. 종의 결정대로 주인은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데려갔습니다. 여기서 재판장은 원어에는 엘로힘으로서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종의 귀를 문에 대고 오늘날 귀걸이를 하기 위해 뚫는 것처럼 송곳으로 귀를 뚫습니다. 그리고 종은 평생 주인을 섬기게 됩니다. 오늘날 개인의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세상에서 자신의 자유를 포기한 종의 선택은 비현실적이고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더라도 사랑을 위해 종이 되어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 즉 하나님 앞에서 옳고 의롭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랑하였습니다. 그는 예수님 안에서 죄와 율법에서 해방되었지만 예수님을 사랑해서 다시 그분의 종이 되기를 자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삶에서도 양들을 위하여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죄와 사단의 종된 삶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말하였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이뤘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종이 되지 않으면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가게 됩니다. 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이 얼마나 자유롭고 행복한 삶인지 깨닫게 됩니다. 게다가 양들을 위해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는 목자의 삶에 생명이 있고 열매가 있습니다. 이것이 종의 제도에 드러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종된 삶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공의를 발견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7절부터 11절에 나오는 법은 일반적인 종이 아니라 혼인을 위해 팔린 여종에 대한 보호 규정입니다. 주인이 여종을 기뻐하지 않더라도 다시 외국인에게 팔 수 없고 음식과 의복과 부부관계의 권리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혼인한 후에는 여종이 아니라 주인의 아내요, 며느리로서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값없이 자유인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율법을 시작하면서 종에 대한 규정을 먼저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었어도 가난하게 될 수 있고 종으로 팔리는 현실이 있음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종과 달리 자유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기 위한 것처럼 하나님의 법규도 먼저 우리를 자유인으로 살게 하는데 목적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8절부터 27절까지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가했을 때의 율법들이 나옵니다. 오늘날에도 상해와 폭행죄는 형사법에서 벌금과 징역형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도 형벌이 있고 벌금이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해주고 완치될 때까지 치료를 해줘야 합니다. 아무리 종이라고 해도 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주인은 형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임신부를 쳐서 낙태하는 경우 다른 해가 없으면 벌금을 내야 하지만 다른 해가 있으면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갚아야 합니다.
종의 이빨이나 눈을 다치게 했으면 그 대가로 자유를 주어야 합니다.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입니까? 우리 23절부터 25절까지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내가 당한 대로 똑같이 갚아주라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보복이나 안갚음을 정당화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실제 다른 사람의 이를 쳐서 부러뜨리면 형벌로 내 이가 빠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함부로 상대방을 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라는 말씀은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이 소중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하고, 내가 아프면 다른 사람도 그만큼 아파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화 밀양에서 신애는 유괴 살해당한 아들의 엄마입니다. 그녀는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가해자를 만났습니다. 가해자는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고 평안하다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신애는 엄청난 충격과 배신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아직도 아들의 죽음이라는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가해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와 자유를 얻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 이전에 가해자는 반드시 피해자의 고통을 알고 그 상처를 공유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피해자의 고통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피해자의 고통을 짊어지고 함께 아파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은 자신의 죄 때문에 상대방이 고통하고 잃어버린 것을 끝까지 보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회개와 용서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자기만족일 뿐입니다. 28절부터 36절까지는 이웃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때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하는가에 대한 율법입니다. 율법에는 소에 대한 내용이 참 많이 나옵니다. 사람을 받은 소, 종을 받은 소, 소를 받은 소, 받는 버릇이 있는 소, 구덩이에 빠진 소가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사람을 받은 소는 그냥 사형입니다. 그 고기는 먹지 않습니다. 이것은 동물학대가 아니라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나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이웃의 손해를 마치 내가 입은 손해라고 생각하고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22장 1절부터 15절까지에 여러 가지 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소나 양을 도둑질한 사람, 자기 짐승을 풀어놓아 남의 밭에 들어가게 해서 피해를 준 사람, 밭에 불을 놓았다가 남의 곡식과 밭을 태운 사람, 남의 물건을 맡았는데 도둑 맞은 사람, 소나 양을 맡아주었는데 죽거나 상하거나 잃어버리거나 도둑 맞은 사람, 이웃의 소를 빌려왔는데 다치거나 죽거나 도둑 맞은 사람들입니다. 분명 여러 이유로 이웃과 상대방의 재산에 피해를 입힌 사람들입니다. 본인의 과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도 있고 불강력적인 이유로 피해를 입혔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입니까? 이웃이 받은 피해에 대해 원상복구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신뢰와 관계의 회복을 포함해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죽이거나 팔았으면 소 한 마리에 5마리로, 양 한 마리에 4마리로 보상하라고 하십니다. 소는 양보다 공동체 사회에서 중요한 노동력이었습니다. 그것을 알면서 도둑질해서 죽이거나 파는 행위는 원상 회복으로는 부족하고 5배로 보상함으로 공동체의 질서를 회복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도둑질한 소나 양이 살아있으면 2배로
보상하라고 하였습니다. 자기 짐승이 남의 밭에 들어가 피해를 입혔으면 자기 밭이나 포도원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하라고 하십니다. 구약의 제사에는 죄사함을 위한 속죄 제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화목 제사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한 속죄 제물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해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공의는 물질적인 가치보다 이웃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손상된 이웃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에 있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에는 약혼하지 않은 처녀와 동침한 남자가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공의는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납폐금을 주고 아내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의 관습에 따르면 납폐금은 신랑이 신부에게 주는 금전이나 재산이었습니다. 납폐금은 결혼 계약이 정식으로 체결되었음을 입증하는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러므로 납폐금은 처녀와 동침한 남자가 결혼하지 않으려는 무책임을 막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또한 처녀가 동침을 당하고 결혼할 수 없게 되면 가족의 명예가 실추되고 여자의 생계도 위협받게 됩니다. 납폐금은 여성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보장금 역할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당신이 한 행동으로 누군가의 삶이 무너졌고 그것을 회복할 책임이 당신에게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책임을 져야 한다는 하나님의 공의를 알게 되면 한순간의 쾌락을 위해 함부로 충동적이고 이기적인 행동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파트 3. 사형제도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 형벌 가운데 가장 무서운 벌은 무기징역과 사형일 것입니다. 평생 사회와 격리되어 자유 없이 감옥에서 살거나 더 이상 사회에서 살 수 없도록 생명을 빼앗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율법에서도 사형에 대한 죄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와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을 고의로 죽이는 것은 오늘날도 사형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에 나타난 사형에 대해서 해당하는 다른 죄들은 오늘날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부모를 때리고 욕하는 것은 도덕 윤리의 문제요. 짐승과 행음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일 뿐이요. 무당이나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율법에 나와 있는 사형 제도는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만든 과장된 형벌 같습니다. 하지만 구약 율법에서의 사형은 하나님께 대한 극한의 반역자에게 내려진 형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언약을 멸시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반역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심각성은 피해를 입은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우리가 친구에게 거짓말을 하면 나중에 미안하다고 사과하면 끝날 것입니다. 사과로 해결이 안 되면 그 친구와 더 이상 만나지 않으면 됩니다. 하지만 거짓말을 회사 대표에게 하면 신뢰를 잃어버리고 나중에 인사 이동 때 부서가 바뀌거나 잘리게 됩니다. 만약 거짓말을 법정에서 판사에게 하게 되면 위증죄에 해당합니다. 거짓말을 대통령에게, 하나님께 한다면 죄의 무게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반역죄의 형벌이 무서운 이유는 반역하는 대상이 친구도 아니고 회사 대표도 아니고 왕과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왕과 국가를 대적하여 음모를 꾸미는 반역자들은 가장 수치스럽고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상 사형에 해당하는 죄는 하나는 살인이고 다른 하나는 반역죄, 내란죄입니다. 지금도 이란이나 북한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 처형으로 죽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죽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경고할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모멸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며 하나님께 반역하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에 나오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은 도덕 윤리의 문제가 아니고 종교의 자유나 개인의 사생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권위를 짓밟는 반역의 죄들입니다. 죄는 반역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왕 되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 반역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반역죄로 죽으셨습니다. 로마법에 따라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으로 식민지 반역자로 죽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종교 재판에서도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 신성모독이라는 반역죄로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국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왕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반역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젊을 때 눈에 보이는 죄를 회개했습니다. 내 안에 반역의 피가 흐르고 있지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나이가 드니 죄 지을 힘과 시간이 없어졌습니다. 예전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죄를 짓는 일이 드물어졌습니다. 하지만 무시하고 간과했던 반역의 죄가 삶의 모든 기쁨과 평안을 빼앗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반역의 죄 앞에서 거룩한 율법도 자기의 의를 쌓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전히 시기심과 미움과 비교의식이 있었습니다. 내가 왕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믿는다고 하면서도 인생의 문제들 앞에 두려웠습니다. 직장 생활과 노후 생활이 염려가 되었습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 되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학과 열등감이 생기고 불순종, 반발심, 교만의 죄가 모두 한 가지 죄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모두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반역의 결과들이었습니다. 율법을 통해 이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었고 더욱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내 욕심과 정욕을 쫓아 삽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내 안에 흐르는 반역의 피를 없애주십니다.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피해자가 입은 상처와 손해를 하나님이 정확히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형벌이 있고 자유케 하는 일이 있고 합당한 손해배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알 때 나의 죄가 무엇이고 얼마나 다른 사람이 고통을 받는지 알 수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무엇인지도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름 수양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의 은혜로 하나님의 공의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다한 사랑을 알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옳고 의로운 공의를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공의 앞에 내가 어떤 자인지 발견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왕권에 도전하는 정말 사형받아 마땅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모든 형벌을 받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날마다 이 주님을 피를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의 종으로 또 주님의 정말 이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